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장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오래간만에 이렇게 쓰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 용어니, 이 언어가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이보다도 더 은혜로운 말씀이 없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오늘 이삭이 그가 먹을 것의 흉년을 경험했지만 이삭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웅동에 푹 빠져 있다면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단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처럼 힘겨운 삶을 사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언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 이 용어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부딪힐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자리 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지만 되나?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만 되나?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는 내 족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 대한 중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 두 번째 족장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삭이.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때에 일었던 첫 흉년이 그 땅에 똑같이 흉년이 일었다는 것이에요.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는 흉년은 뭐예요?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막으신다면 그 누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슬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 때인 거죠. 아브라함 그때에 있었던 그 흉년이 그 땅에 또 흉년이 이삭 그 아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막 우리 안에 있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기쁨이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어려움이, 힘듦이 내 안에 인생의 흉년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 되나? 이걸 떠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꼭 지켜야 되나? 내 이 방법을 꼭 지켜야 되나?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왜 없겠어요? 그것처럼 이삭의 이 인생 안에 그러한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떠나서 다른 다른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마음을. 뭐 했냐면 마음을 이삭이 우리로 말하면 신앙 접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뭐냐면 이삭이 마음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딱 떠나려고 마음을 탁 먹었을 때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죠? 모세에게 나타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이삭이 부르지 않았죠? 스스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애굽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방 땅이죠. 이방 땅. 그랄로 일단은 움직이기는 했어요. 이삭이 그만둬야 되겠어. 내 이 삶의 자리를 놓고 떠나야 되겠어. 하고 막 움직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한 그 바운드리 안에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막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세상길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어렵니? 힘드니? 이삭아 멈춰. 여기서 보면 내려가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명령은 아니야. 내려가지 말고 네가 그 선택한 것보다
어렵고 힘들지만 네가 인내하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이 땅에 거주해라. 힘드니 버텨봐. 힘겹니 견뎌봐. 인내해봐. 조금만 참아봐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멈췄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신앙을 뒤에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역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놀랍고 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 이 축복은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어. 그 땅에 머물러. 멈춰라. 네 마음을 다시 돌이켜. 그것이 너에게 더 큰 축복이란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삭이 멈췄잖아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경험하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큰 위기가 올 때는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멈출 수 있는 그의 내적 에너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언제? 청년의 때에. 생각납니까? 모리아 산에 아버지와 함께 그가 쫄랑쫄랑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제사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할 거야. 이러고 올라갔지만, 저는 가끔 이걸 묵상을 해봐요. 지금은 뭐 청년들이 180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 아이들을 100세가 넘은 그 노인이 안아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기다 이렇게 얹힐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그 큰 등치를 뭐 180까지 되진 않았지만 묶어서 들어서 이렇게 얹혔을까요? 저는 그걸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 아버지의 그 애처로운 그 눈과 그가 스스로 묶임을 당하고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그 이삭이 경험하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큰 트라우마가 그의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팽개치고 밀어치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삭은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성품도, 우리의 신앙도 보면 성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해요. 이 성품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질적인 거죠. 기질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상당히 순종적이고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 멈추라니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멈췄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바로 공급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 멈춰라.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죠. 뭐라고 줍니까?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뭐 한다는 거야? 함께 있어. 네가 지금 고난에 있니?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이 있는 거죠. 네가 축복의 이 자리에 네가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이 복은 이 땅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준, 네 자녀에게도 줄 거란다. 그러니까 네가 인내하고 이 믿음의 자리,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네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한 그 자리에 힘겹더라도 네가 그 자리를 지킨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네 자녀에게도, 네 자손에게도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살면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5절에 이 말씀을 하죠. 이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음이야. 네 아버지가 내가 명령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도 그 복을 줄 거란다. 네가 받는 이 복처럼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과 환난의 이때에 이 자리에 멈추어 있을 수 있다면 너의 자녀는 똑같이 복을 받을 거란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내적 에너지예요. 내적 에너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물질을 가져도 내면이 불안하고 견딜 수 없으면 그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으면 이 내적 에너지는 외적 에너지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물질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을 우리도 받은 겁니다. 오늘 이삭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핍박받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흔들린다면 내 자녀들의 믿음은,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그 축복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그 형태에 따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복에 벗어난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디를 보면 아냐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부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지만 내 안에 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 상태예요. 너무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바로 그 자리에 멈춰라. 바아레지. 그 땅, 그곳, 내가 지명한 그 땅, 그곳에 있어라. 바로 그 땅이야. 내가 명령한 그 땅. 그 어떤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워놓은 그 땅.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 축복의 땅, 이삭만 축복의 땅에서 어렵고 흉년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아버지도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갑니다. 그래서 마침 가나안 땅에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흉년을 만나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땅에 흉년을 만납니다. 아주 큰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주석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정 속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울 날도 있고 통곡할 날도 있고 웃을 날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죠. 우리가 이 영의 것들은 우리가 마음껏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조금만 가져도 교만해갖고 그거면 다 될 것 같아갖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걷기를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걷기를.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조한혜정 교수님이라고 인류학 이제 박사님께서 연세대 이제 명예 박사 교수님이신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뉴 노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기나 어려움은 일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일상이. 그냥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언제나 또 다른 위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대요. 이제는 누구나 죽을 수 있구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있었지만 강력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때 돈을 가진 사람들도 죽을 수 있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죽을 수 있구나. 이게 죽음이라는 걸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율리 히백이라는 그 이제 교수님은 이제 위기 사회에서 이 얘기를 해요. 위기는 21세기, 이분 이제 별세하셨더라고요. 위기는 21세기는 위기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층과 상관없이, 권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 가장 힘겨운 먹어야 될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여건을 말하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의 삶의 자리 안에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건 훈련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삶도 훈련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도 끊임없이 훈련하며 따라가는다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통해 잘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목회에 부름받았을 때 이 가정들이 다 훈련이다. 그리고 조금씩 제가 성숙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제 마음도 여러 번 막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뭐 어떻고 어때요?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고 나면 그래 좀 생각을 좀 바꿔보자. 저기서 내가 감사한 걸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로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예수를 막 믿으려고 했는데
응? 지금 뭐 잘 나오는 분들은 잘 나오지만 이것이 두려워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한경 안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삭이 되게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죠. 이삭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아내도 못 지키는 참 연약한 남자다.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냐? 자기 아내도 똑바로 못 지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니브가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살았나. 그 자리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가만히 있을 아내 있습니까? 오늘가 싸우죠? 저도 싸웁니다. 그것처럼 뭔데요? 뭐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응? 내가 당신 믿고 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와갖고 나중에는 또 안 와요? 몰래 와서. 그럼 안기고 싶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기 부부싸움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주제가 여기 엄청 많죠. 이거 이용감이죠, 이용감. 그렇잖아, 이용감. 그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아내도 그 두려워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 그 자리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삶,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제 제가 목회하는 곳에 이제 그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젊은 시절에 간암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두 예화를 드릴 거예요. 둘 다 암인데 다 의술로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별 저기를 다 해도 계속 복수는 차오르고 온몸은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시대에 뭐 신유 은사가 있다 없다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 때 막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까지 계속 나오셨어요. 아주 건강하시게. 완전히. 의술로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었겠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셨는데 항상 일부에 나오셔요. 근데 이제 그래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렇게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 살아서. 근데 그분이 아주 어렵게 자기 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되게 밝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근데 남편이 그렇게 곤쳐졌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목숨 다 걸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난 인생이 너무 아까워. 너무 억울해. 그래서 뭘 했냐면 이중생활을 해요.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십 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꼭 나와요.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져요. 은혜일까요? 모르지 그거는. 근데 한 분은 이거는 이제 동아교회의 그 문경희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사륙가에서의 이제 저도 들은 건데 임종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나 봐요. 얘기 스토리 중에 딱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사택에 사셨는데 위암이 이제 걸리셔서 이분이 이제 위를 다 절개하고 또 수술에 재발이 되셔서 그러는 1년 과정 안에 이제 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1년 동안 읽었대요. 읽었는데 나핫도다 그 규절만 빨간 글씨를 쳐가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3일 후에 부른다고. 하나님이 나를 3일 후에 부른다 했다.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3일 후에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오전 중에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빨리 와라. 내가 하나님이 불어서 나는 가야 되니까 꼭 가라. 그런데 정말 3일 후에 학교를 가는 중에 아침에 그렇게 아버님 말이었는데 11시쯤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왔는데 아버지가 울어도 못하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대. 이 가정이 사택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 인생의 추락은 날개가 없어요. 인생을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옵션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 사는 것이 더 훨씬 은혜일 것 같으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를 왜 취해갔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무엇이 은혜다, 무엇이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은혜의 생명이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시적인 걸로만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본다면 때로는 참 초라하게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은 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힘겹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은혜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지고자 하는 무엇인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사는데 그 밥을 차려주러 막 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슬픈 얘기 그런 거 잘 안 봐요. 저는 무조건 웃는 그거 TV만 봐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분을 이렇게 섬기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분이 그 남편의 계속적인 그 외도의 삶을 오래 사는데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산다는 그 여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남편을 위해 하나님 생명 준 게 아니라 그 권사님에게 오히려 취해가는 것보다 나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그대로 두셨다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셔요. 힘겹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삭처럼 이 자리를 떠나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이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멈춰라. 네가 너무 힘겹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면 너에게 더 훨씬 좋을 거야. 그것이 너에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견디라 했구나. 버티라 했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삭이 참으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마음껏 안지 못하는 그 형편과 처지에 초라한 남자로 남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이 지켜주잖아요. 왕이. 네 어떡하려고 그랬냐? 우리 다 죄질 뻔했지 않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그 아내를 누구도 동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은 자라요. 자라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저도 얼마나 겁이 많고 남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그 얘기 했더니 아니라고. 정말 그래요. 정말. 아까도 보세요. 버버 떨잖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갔더니 또 다른 달란트가 내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물을 감춰놨다가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와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굳어져 있으면 어느 한쪽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삭이 이랬을 때 리브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죠? 당장 헤어져.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버텨보자. 리브가처럼 버텨보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지켜주잖아. 왕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기름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같이 크게 12절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나오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 어디에서요? 어느 땅에서요? 바아레스, 그 땅, 바로 그 땅.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인 거예요. 내가 선택해 갔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라고 했던 그 자리가 너무 흉년 때문에 거칠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생의 100배의 열매를 걷고 거부가 될 만큼,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물질적인가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굽이굽이 잘 믿으면 복은 물질의 복도 온다고 봅니다. 그거는 와요. 덤으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옵니다. 우리가 걷기를 막 가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갔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못 누리면 내 자녀가 그러한 복을 저는 분명히 누린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죠? 성도님들도? 아멘? 네,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주변이 시기가 날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주변이 시기가 날 정도로. 여러분이 예전에 뭐 부모 때부터 믿었던 분들은 뭐 부모님이 그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첫 때 믿었던 분들의 고생을.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전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예수를 믿고 꾸준하게 믿어온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지게 만들어 놓은 그 거친 땅이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시기 질투가 많아서 뭐예요? 파는 물마다 어때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 잘 되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파놓은 우물을 뭐 막아버리고 막 이렇게 너 강성하니까 떠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가 참으로 풍성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또 핍박의 자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왔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하고도 가끔 그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고레스, 바벨론, 그런 아스루, 뭐 이런 큰 나라들 흔적 있습니까? 흔적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당했던 그 나라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물며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리,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자녀가 내가 보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지금 못해도 내가 잘 기도해놓고 잘 하면 그 열매는 우리의 가시적으로 지금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또 자녀의 문제로나 질병으로나 힘든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자리에 결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 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한 축복이 우리 동네 주원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삭에게 그 땅에 있기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이 축복의 자리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지키고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것보다는 네가 참고 인내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 또한 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곤고한 인생의 흉년의 이때에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